주님, 종을 단히 세우셨사오니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만 증거되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의 삶을 종종 경주와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거리 마라톤 경주처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1년,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계속되는 믿음 생활이 마치 뭐 같다고요? 달리기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달리기 경주다 그러고 나니까 언뜻 생각이 나죠.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믿음 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출발점이 되고 결승점까지는 죽어라고 내가 달려야 되는 거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에게 상 받자, 영광을 얻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발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활하면 상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복 받을 거야. 마치 보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에 대한 것 가지고 부추기기까지 해요. 경쟁을 부추기더란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도 말이죠. 그래서 경쟁의 마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더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흔히 인용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봐라, 경쟁하게 돼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도 마치 차등 있는 상을 주는 것처럼 면류관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피루스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파피루스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종이가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서 각 노에서 1명 아니면 2명씩 성적이 일정 좀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전국에서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 졸업한 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임 갖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 방학을 하면서 숙제를 냈어요. 어떤 숙제를 냈는가 하면 천국에서 상이 있냐 없냐, 멸류관이 상이냐 아니냐.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눴어요. 분명히 천국에도 상이 있다, 성경에 봐라 상이 있지 않냐. 그런 팀하고 무슨 소리냐, 상이 천국 가는 게 상이지, 그게 무슨 또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으면 상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방학을 했으니까 한 팀은 성경을 나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사람들끼리 나눠서 상에 대한 근거 찾고, 또 한 팀은 상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고, 그렇게 해서 방학 끝나면 모여서 이게 상의 정체가 뭔지 서로 밝히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방학이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게 결론이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달리기 그러면 경쟁이 떠오르죠, 그렇죠? 누가 1등을 할 거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경쟁을 하게 되겠죠. 교회 안에까지 경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은 말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생각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확 다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죄가 없는 마리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을까요?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경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의인은 있나니? 그렇게 바꿔야 돼요. 없나니? 누구 빼놓고 없다 그렇게 하든지 말이에요.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 인간의 실체를 딱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누가 또 연구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연구를 했더라고. 황토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체하고 똑같대.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황토 흙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은 흙덩어리가 뭘 하냐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선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죄인을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놨더니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뭐 하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이죠. 죽을 것, 지옥에 갈 것 살려놨더니 뭐 달라고? 상 달라고? 되게 웃기는 거죠, 그죠? 소위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천사 같은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는 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인이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여전히 죽은 흙덩어리 죄인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누구 닮자, 누구 닮아야 된다,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해요. 아주 그런 말 하면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따지고 덤벼들어요. 내가 신학생 때도 교수님들하고도 막 싸웠어요. 누구 이런 사람이니까 닮아야 된다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왜? 아니거든. 여러분, 다윗 닮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는 믿음으로 나가서 뭐 죽였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 굉장히 좋은 거 많지요. 그렇지만 다윗 닮으면 큰일 나는 게 뭐예요? 간음하지, 사람 죽이지, 그런 사람 닮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닮으면 되나요? 베드로 닮았다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려고? 안 되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상 받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남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은 것도 없으니까 깎아내려요. 그렇죠? 남을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예. 어떤 시험 들을까요? 괜히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 까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시험 드는 거죠. 여기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유혹, 미혹, 그런 거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시험 당했다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주님 앞에 대단히 불경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죄하면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서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십계명 주신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놔두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만큼 공경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해야? 우리 여기 김들철 장로님 아버님 김정혁 장로님 사랑하죠, 그죠? 공경합니까? 얼마만큼 공경합니까? 얼마만큼 공경해야 마음에 들까? 그러다 한 번이라도 속 썩을 일을 하면 공경하는 거 아니죠, 그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다? 간음한 자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있냐고요? 그럼 저는, 목사님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지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상이 뭐냐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예. 그 상이 뭐냐 예.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상타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이 뭔지도 모르니까 상 얘기를 하고 경쟁을 하자 그러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이 뭔가 제대로 알면 예? 경주가 또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죽어라고 탐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창세기 15장 1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PPT 나올 텐데요. 없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누가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네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또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큰 방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믿음의 뭐라 그러죠? 조상 그러죠. 우리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질 않아요. 저기 해교도들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유대교,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무슨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요. 자, 아브라함 닮지 말자고 처음 얘기했는데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죠?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75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 떠나죠. 떠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세 가지죠. 그런데 떠날 때 누구랑 같이 가죠? 아버지 데라가 주동이라서 끌고 나옵니다. 조카 누구 따라갑니까? 롯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겨우 떠났어요. 자,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서 나한테 뭐라고 따진다면 내가 할 말 있어요.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분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만들어 가셔요. 자, 그래서 중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가나안 땅 중간 지점인 하란에 딱 머물게 하면서 누구를 데려가 버려요? 아버지를 데려가 버립니다. 데라를 데려가 버려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고, 지금 자기 부족을 떠나면 죽는 걸로 돼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조카 롯하고도 헤어지게 만드시죠. 그때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공중에 별을 보게 하시고 땅에 티끌을 보게 하시면서 또 위로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조카 롯이 이 전쟁 중에 끌려가죠. 다 빼앗겨버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지요. 자, 작전이 엄청나게 좋아서 318명이 일당백의 큰 용사라서 이겼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런 훈련을 통합니다.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시련이 따라요. 시련이. 그때마다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믿었지만 한 가지 안 믿은 게 있어요.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도 뭘 못 믿으냐? 자식을 준다는 말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자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몸종 누구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요. 그리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자기 집에서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뭘 하라고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태워서 드리라 그럽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그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불과 뭐예요? 칼을 들고 가지요. 그러면 그 짐을 질 정도였으면 적어도 18세에서 20세 정도의 청년이 됐을 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자, 그런데 거기서 바칩니다.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대신 아들이 죽는 대신 준비하신 거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야훼 이레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양이 죽는 것이, 구약시대 때 양을 바치는 모든 제사는 그 양이 죽는 대신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대신에 죽는 게 제사예요. 양이 죽는 제사였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언제 본 거예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받을 최고의 상은 뭐라고요? 예수라는 걸 안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기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 그 방송실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방송실에 사람 없나요? 그럼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알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주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가장 원하는 상이 뭐였을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상인 걸 알았어요. 그게 상인 겁니다, 여러분. 예.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경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가 목표를 예수님에게 정했으면 그것만 보고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목표 지점이, 바울 사도가 하는 목표 지점이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들이 한 이 경주의 그 목표 지점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아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뭐 우리 주님이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바울은 설파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 말고 다른 거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바울 사도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경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 경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마침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경주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십자가와 원수되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터키 지진 봤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얻으려고 사람 죽이고 보험금 타놓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예? 또한 다른 경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주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에게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그날까지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주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지금 결론 같은 말씀이 12장 1절로 3절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폭삭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하여 죽고 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볼 때 실패자요 성공자요? 실패자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죠.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쭉 이런 사람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갖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을 오직 인내로서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뒤에 것은 어떻게 하고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은 달리기 하죠, 그죠? 요즘은 몇 명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한 반에 막 몇십 명씩 됐으니까 8명씩 달렸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꼭 자꾸 뒤를 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 이 사람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친구 1등 해요, 못 해요? 절대로 못 합니다. 지가 8등 하면서도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보면 1등 못 해요. 앞만 보고 죽으라고 달려야지. 꼬린 지점에 가면 1, 2, 3 딱 하잖아요. 그리고 깃발이 딱 있으면 거기 1등 깃발 앞에 1등, 2등 깃발 앞에 딱 서요. 반이 다 끝나면 일어섰 하나 둘 어디 가요? 본부석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앞에 가요. 1등한 사람 노트 3권, 2등한 사람 2권, 3등한 사람 1권 상 받잖아. 죽어라고 달렸더니 뒤를 안 돌아보고 갔더니 상 받잖아. 우리 믿음 경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어요?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응원하신 거예요. 서 계셨어요. 조금만 참아라. 너는 승리자가 되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여러분, 주란 말은 헬라어로는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앞에 믿음의 주하고 붙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의 주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창시란 말은 창조란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는 것이 창시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서 전도하셔서 왔든지 성령께서 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네. 믿음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그런데 온전케란 말이 완성자란 뜻이에요. 마침내 완성시키실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시험도 하시고, 그렇죠? 또는 이 시험 들게도 하시고, 시험 들게 하신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데, 유혹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훈련 또 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뭐 하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볼 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믿음의 기원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분발하자고 할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인내로 잘 달려왔는지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창조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완성시키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셨답니다. 예?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바라봐야 될까요? 그 전에 우리 동기 중에 심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띠동갑 정도로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네 교회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 길이 편도였어요. 참 복잡했어요.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꽉 막혔어요. 이게 움츠고 뛸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집에서 1시간 일찍 나왔어요. 보통 거기에 30분밖에 안 걸리는 데인데 1시간 먼저 나왔으니까 넉넉하리라고 도착하니까 15분이 늦었어요. 이분이 딱 보자마자, 아니 재직 세미나 강사가 시간 늦게 다니는 거 가르치러 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의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정남이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다 재직들이니까, 지사님들이니까 성경 많이 읽으셨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자, 성경 10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5번 이상 읽은 사람 손 드세요. 몇 명 있더라고요. 한 번 이상 읽은 사람 또 손 드는데 많이 안 들어요. 성경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을 집사로 세운 목사는 콧구멍을 찢어 놔야 돼. 그랬더니 빵 터졌어요. 지금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봅니다. 우리는 보는 게 참 많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맛보고,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죠?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보고, 그리고 그러한 거 하고 생각해보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가 많이 나와요? 묵상 많이 나오죠? 실천해보고, 그러면 경험이 돼요. 그렇게 자꾸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누구 볼 필요도 없어요. 잘하네 못하네 할 것도 없어요. 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늘 못한 것만 발견되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엎드려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너무 식상해요. 이제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성령이 나를 감화하셔서 감동하셔서 붙잡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이미 우리 죄는 다 용서해 놓으셨다니까요.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라보일 때마다 나는 부족한 것을 깨닫고 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은광교회 전도사로 오기 전에 세대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아주대학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주일학생들이 한 5명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주일학생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면 부모님들도 따라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생들이 전도를 해서 엄마 아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대학 바로 건너편에 메탄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서 남매가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영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늘 꾸벅꾸벅 졸고 주의도 산만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잘 안 되고 가정 방문을 해보고 알았어요. 엄마가 벌어서 사는 거야. 파출부도 하고 식당에 가서 뭐 서빙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없느냐면 아버지도 있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걸 잘해. 섰단가 뭐 앉았단가를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맨날 돈 뜯어가지고 마누라 돈 안 내면 두들겨 패가지고 돈 가지고 나가서 돈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들어오면은 맨날 돈 내놓으라고 싸우고 그러니 얘들이 힘이 날 수가 없지요. 그걸 알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부모님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부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요, 한참 뭐가 유행을 했냐면 삼박자권 오중복음인지 그게 막 유행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한 같이 막 나오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강건해진대요. 복 받는데.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잘 나와서 이제 직분까지 얻어서 잘 사는데 남편은 죽으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남편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집이 뭐가 됐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잘 됐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트럭을 가지고 있는 친구하고 수박밭을 사가지고 수박을 실어다가 도매를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 남편이 졸음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이 운전수가 졸음운전하는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하필이면 조수 쪽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직사를 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예수 믿게 해줘가지고 우리 남편 정신 차렸다고 참 좋아하고 우리 전사님, 방주사님이 최고야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맞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이면 맞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부인은 이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는 이쪽에서 앉아서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며칠 3일째인가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요 그러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채찍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온 머리에 가시관 쓴 데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인대요. 그런데 자기 심정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보이는데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남편 벌써 죽어야 되는데, 벌써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살려놨는데 왜 내 탓을 하느냐. 자기한테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시련이 왔지만 남편이 천국 간 거야.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제발 안 보이게 해달라고. 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십자가가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 이후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띄울 수 없나요? 내가 안 만들어놨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경주는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뭐 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이에요. 하나님이 상이에요. 천국 가는 게 상이에요. 결국은 싸우다가 방학 때 숙제 냈는데 결론이 다 똑같이 났어요. 예수님이 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요. 만나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상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제 좌우명입니다. 난 사실 이 본문 가지고요 한 달 내, 1년 내 설교를 하고 할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험 될 일 없어요.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 겁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오해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만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상이고 예수가 축복이고 예수님이 다인 것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